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시인 김춘수는 그의 시 꽃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참 감동적입니다. 시인에게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그 이름을 부를 때만 그것이 꽃이 됩니다. 비로소 그분이 되고 비로소 님이 되는 것이지요. 제발 듣고 싶지 않은 이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럽고 존경하고 그래서 불러서 꽃이 되는 이름이기를 바랍니다. 이름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반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되기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라도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좋은 일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수없이 불리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꽃으로 다가오는 이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 예루살렘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람이 원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예수님 제자의 삶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의 삶은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고기 접으러 갔었지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 음식을 차려주시고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하늘로부터 호련히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인지 친구인지 어떤 사람들이 그를 떠매고 와서 날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놓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구걸이 생업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구걸이라는 말은 걸을 구한다는 말이죠. 이때 걸은 긍휼, 자비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베푸는 동정이나 자비 또는 자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취하다, 잡다라는 좀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데려다 성전 미문 곁에 두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불쌍히 여겨주는 동정심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자비를 간절히 잡으려고 했습니다. 동정심을 얻기 위해 어쩌면 더욱 불쌍한 모습을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데 그것을 잡으려고만 한다면 거린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문들 가운데 하나인 미문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크고 웅장하고 장엄했습니다. 이 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구걸하기 딱 좋은 장소였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챙길 수 있는 길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지요. 우리를 보시오. 지나가던 사람들이 마지못해 던져주는 동전도 고마울 따름인데 우리를 보시오 하니 얼마나 많이 도와주려고 보라는가 기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그의 노력을 손가락질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가족이 있었다면 그들의 생계 책임지기 위해 애쓰는 사람에게 박수를 해야 합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려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도 알아야 합니다. 구걸을 위하여, 구걸에 의하여, 구걸의 삶이 비참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베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베풀음을 얻으려고만 하는 삶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었지요.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건강의 문제입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구걸해야 한다는 것은 경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전에 올라가긴 하였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성전 문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사람의 자비를 원하여 하나님의 집 밖에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긴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만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몸은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어도 마음은 예배당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라도 예배당 안에 나와 자리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성전 문 곁에서 구걸하는 데 열중하였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문 곁에 머무릅니다. 어느 아들이 퇴근하여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깡통 하나를 열심히 따고 계셨습니다. 깡통에는 강아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강아지에게 밥을 주려고 개 사료 통조림을 열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옷을 갈아입고 나와보니 깡통을 여신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 계셨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걸 왜 드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거 개고기 통조림 아니냐? 어떤 분들은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림만 보고 내용을 섣불리 짐작하는 어리석음을 꾸짖습니다. 더욱이 사람이란 겉으로만 보고 짐작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물건을 보고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하지만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무엇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공감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는 사람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넘어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교회가 가지는 공통의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 이름에 의하여, 누구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의 사람으로 세상에 있습니까?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십자가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그들이 머물던 예루살렘 한 다락방으로 돌아와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어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라난 곳의 말로 들었던 하나님의 큰 일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어진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르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이름으로 구원 얻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 놀라운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 이름은,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터이고 교회가 시작된 곳이고 교회의 모든 것입니다. 성전 올라가는 길목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원하였던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은 자신에게 없다고 합니다. 세상은 자신들 필요를 채워달라는데 그것이 교회에 없다면 세상과 담 쌓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이었습니다. 최고의 보물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신 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길을 걸으셨던 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던 분,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분, 그러나 다시 살아 승천하신 분,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였고 그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간증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 이름이 일어나 걷게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그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야 했습니다. 일어난다는 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잠겼던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는 일어나야 했습니까? 걷기 위해서입니다. 걷는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그 사람은 자기 귀를 의심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을 놀린다고 오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말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겁에 질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던 그가 아닙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확신하였고 그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친히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의지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자신이 또한 베드로처럼 일어나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교황 인노센트 4세가 토마스 아퀴나스와 콘스탄틴 황제가 지어 기중한
라테난 성당 발코니에 서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헌금 주머니들이 속속 성당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교황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선생, 보시오.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교황청은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황님,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대신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마라 간주는 탄식합니다.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그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 키에르케고르도 현대 기독교를 향하여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더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있다. 그들은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 이름을 더욱 친밀하게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에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자주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그 삶에 순종하십시오. 그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원하는 이름은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 그 이름을 위한 그 이름에 의한 교회입니다. 그래야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였을 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생의 곤궁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해야 하지만 질병에 대하여 적절하게 진단받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의료적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을 믿음 좋은 모습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고 반드시 그 이름이어야 할 이유는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어다녔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 없이도 병원에서 일어나 걷고 뛰는 일은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세상 살만하다고 여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 나은 사람이 하나님을 비로소 찬송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걸어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된 진정한 이유이고 결과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성전 안으로 비로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메어다 놓았기 때문에 성전 앞에까지 갔지만 이제 제 발로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변화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찬송한다는 말은 높이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은과 금을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돈을 던져주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자신을 치료하시고 정말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아들이 물병을 깨트렸을 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괜찮아? 어디 안 다쳤어? 아유, 다행이다. 조심해야지. 그런데 그 아들이 술병을 깨트리자 아버지가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놈의 녀석아, 아까운 술병을 깨트리고 난리야. 빨리 가서 술 한 병 더 사와라. 그래서 아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병보다는 아들이 중요하고 아들보다는 술병이 중요하다. 아들이란 물과 술 사이의 존재다.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 됨이고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이 걸으며 뛰는 것 소중하지요. 그러나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일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지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걷고 뛰는 데만 관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육적 사람에서 영적 사람으로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필요만 채우려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려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더 충분히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그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예수 이름 없어도 좋다, 은과 금만 있으면 된다라고 외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필요에 따라 필요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의 영에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니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걸으며 뛰어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영혼을 바라봄이 없다면, 영생의 기쁨이 없다면 찰나의 행복으로 끝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까? 십자가 넘어 부활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처럼 죽음 저 건너편 순간을 넘어 영혼을 바라보는, 그래서 부족해도 연약해도 심지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찬송할 이유 있어.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